자, 오늘부터는 성품 설교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성품은 바로 포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막의 기도를 배웠는데 이 성막 기도를 여러분 매일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포용의 성품을 입을 때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포용의 보상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의 보상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또 수용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인데 이건 좀 이따 나누고, 자, 포용의 보상은 뭐라고요? 분별력 그리고 수용력입니다. 자, 분별력은 뭐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념과 그리고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신념이 있고 성숙의 단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단계의 사람, 나와 다른 신념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짜증과 판단에 휩싸이게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지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포용을 할 때 우리는요,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관계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분별력은. 자, 그리고 포용의 또 다른 보상은 바로 수용력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다른 이들의 성품의 결정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수용하는 태도가 탁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만큼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어떤 것을 하면서 지내요? 자신을 정죄하면서 지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을 더 빨리 입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수용하고 내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용하는 성품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용력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와 질투와 오만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그 뭐냐? 수많은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들의 좋은 장점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또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또 판단하고 혐오하느라 또 내가 어두워져서 또 내가 성장할 기회들이 막히게 돼요. 매 24시간은 악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 24시간 안에 오는 악의 공격은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보상이 있습니다. 포용의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죠? 이것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간구하였던 기도,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포용이라는 성품의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필수 조건의 성품이 바로 포용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 기도했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나눕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건 사단의 짓이죠. 모든 자녀들이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기본적인 부모예요.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이런 정권들은 뭘 했어요?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을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로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 표를 얻으려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뭘 해요? 또 조선족이다. 또 나눠. 이것도 정말 악한 짓이죠.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런 짓을 못해요, 세상이.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포용하는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대통령이 뽑힐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인종차별하는 그런 문화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포용의 성품을 자꾸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때 세상은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포용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더 많이 입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그것을 믿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그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실제로 그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와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 믿는 믿음의 차이. 여러분들과 저와도 그 믿음의 차이는 있어요. 또한 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저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심정처럼, 그리고 그 믿음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 내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엄청나게 침노해야 돼요.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마음, 사실 그 믿음도 아니죠. 그분은 그 실체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실, 그 진리만큼 나도 그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사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온갖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죠?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자기 존재를 아는 존재였다면 이거는요, 사단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게임이에요. 예수님도 이 믿음의 싸움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어떨 때는 내 어둠이 너무 심해서 그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기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믿느냐 못 믿느냐와 같은 싸움인 거예요. 우린 실제로 매 순간 그래요. 우리는 선택의 싸움이잖아요. 매 순간.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 지금 옛사람의 그 깊은 그 마음, 칠흑과 같은 어둠을 나로 여기느냐 아니냐, 이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나를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이 승리할 때가 또 있고 잘 선택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그 사역에 제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선교사로 만족했어요. 선교사가 좋아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로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딱 하나예요.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와서 목사가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완전하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서는 21절에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먼저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또 얘기해요. 바로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 그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내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과 그 목적과 그 권세를 예수님처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은 어느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은 더 거룩해지고 더 맑아져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서 가치가 뭐예요? 그 수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왼수 같은 내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들과 하나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요, 천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 22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셨다. 주시다는 것은 디도미, 기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죠. 실제로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진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는 믿음. 의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새 사람을 자신에게 입히는 믿음. 옛사람의 생각, 감정, 옛사람의 의지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 이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그것을 행하셔서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많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받은 존재가 누구겠어요?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받은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마침내 30살이 돼서 그것을 탁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숱한 시간을 강야에 나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마침내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막기까지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했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니까 이제 금식할 때 천하를 내게 다 주겠다. 포기하도록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 거룩, 영광. 그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명확하죠?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감히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업신이 여길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업신이 여길 때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을 존귀 여기지 못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없인 여기는 그 모습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 찬란하게 인정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주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대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토록 존귀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잖아요. 믿음도 필요 없죠. 알죠, 그냥.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존귀 여기고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알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감정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뭡니까?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늘 얘기했죠, 텔레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질수록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을 밝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내 수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됨을 계속해서 누구한테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의 생각으로 나를 인정하고 그분의 감정으로 나를 인정하고 입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 될 때 더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포용하는 성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포용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포용의 정의. 성품책에 나오는 포용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품의 정의를. 어떻다고요?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선을 넘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중딩 고딩들을 상담해 보니까 선을 넘네?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야. 선을 넘어. 그 선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이 세운 기준인 거야. 그 기준을 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미성숙한 사람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절로 뭐래요? 판단해버려요. 저런 인간 싫어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포용이라는 거예요. 포용의 정의.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른다는 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그 형상대로 따르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용, 이것을 더 입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정의,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정직하면 한 10의 수준으로 나는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의 수준으로 그 정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20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사람은 1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의 성품의 수준이 낮지만 저들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노력에 집중하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것에. 그럼 격려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에서 지혜가 없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용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온전한 용납. 진리적 용납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용납해주면 되나요? 부모들이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식을 망쳐버려요. 우리가 용납해 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은요, 따라올 수 있어요. 그저 참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인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선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대부분의 삶에서 용납을 충분히 받으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제시하는 이것은 안 돼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동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계속 얘기하면 왜 아이들이 삐뚤어지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납을 충분히 못 해준 상태에서 자꾸 지적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그런데 충분히 용납을 받은 아이들은요, 명확한 기준 안에서 할 것, 하지 말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온전한 용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그저 참아주는 것만 용납이 아니다. 우리 잘 알죠? 세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어야 완전한 용납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가치, 존귀함에 대한 우열을 가리게 만들려는 악의 속임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열을 가려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우리가 봐도 저 사람 더 가치 있어 보여. 저 사람은 좀 형편없어 보여.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 수준이 저 사람보다 높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존귀하지 못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런 감정, 인식은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되는 옛사람의 인식이요, 감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느껴져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꾸 느껴져요. 내 수준이 저 사람보다 높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 느낌이 막 와요. 그거를요, 여러분 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깔보거나 혐오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크나큰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도요, 1, 2%도 못 받아들여요. 깔보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 안에서, 사람 안에서 뭘 행하게 돼요? 혐오하게 만들고 깔보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적을 만들어요. 서로의 적을 나누는 거죠.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 뭘 해요? 판단으로 자꾸 그거를 쌓아가요. 어둠의 기반을 계속 판단하게 해서, 판단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혐오가 되고 깔보는 어떤 그 습관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판단과 싸우면서 여기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나마 판단과 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 영적인 시야가 더 열린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판단, 깔봄, 혐오되는 것들을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총명하고 똑똑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러한 복음을 못 깨닫죠? 안타깝죠. 내면에서, 점잖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누군가를 자기보다 수준 낮게 여기는 것, 그 악의 속임을요, 방치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싸우시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정의가 뭐라 그랬죠?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포용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죠? 각자가 태어난 환경이, 그리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해요. 왜요? 자기 부모 중에 한 분이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 가정이 정직한 가정이에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태, 각자의 수준으로 각 사람의 가치를 우열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포용할 수가 있어요. 아,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을 입혀주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용할 수가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가정에서의 포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여러분, 가족의 약점보다 여러분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꾸 그들의 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서 칭찬해 줄 때마다 또 입혀줄 때마다 그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모의 입장이라면요, 부모는 자녀가 각기 다른 수준의 성숙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는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지?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자격이 없어요. 혼낼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세 사람을 입혀주고 계속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인 분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바라볼 때 부모도 성품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들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제가 30살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축복하는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당하지 못했던, 당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저 가족끼리 서로 참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돼요? 내가 세 사람을 입혀주면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성품이 자라도록 돕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내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에 어떤 어둠이 있나? 무엇을 회개할까? 나 먼저 회개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다섯 번째, 인기 있는 것을 옳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포용에 대해서 몇 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갑시다.